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중에서 은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대의 대행자로 삼으셨다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이 시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 경영하는 사업처 일 차원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이 역사 가운데 이루고 가는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성령님을 나타내고 은사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 직임을,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명을 표현한 모습인데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데, 나타나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알려주고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도록 은사로 주셔서 하도록 그렇게 나타내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나타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그 안진병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막 걷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제 우리 김아자 성도님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제일 일찍 나와요.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성령을 응답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대로 성령님이 지금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현장에서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사로. 어떤 때는 기도하면 막 기도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막 뜨거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평안이 느끼기도 하고. 왜 그렇게 뜨거움과 평안이 느껴질까요?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제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마음을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한번 기도하고 나사렛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걷게 됐고, 한 번 설교했더니 성령이 나타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 박사들이 선교관들 막 아주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 막 스데반하고 변론하자,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데 꼼짝을 못해요. 상대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에게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니까, 지혜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이렇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싶어요. 근데 내 일반적인 지식과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훈계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져요.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아이의 안에 막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치유가 나타나고 막 힘이 나타나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요. 삭개오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은 이렇게 놀라운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누구의 뜻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모든 이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님 한 분으로 인해 나타나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생명석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끔 삶의 정황과 상황에 맞게끔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내 고집대로 이기적인 목적을 품고 있으면 성령이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대요. 왜 그래요? 이기적인 목적이 있으면 나타날 수가 없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의 뜻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내 이기적인 목적이 있으면 성령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일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이기적인 목적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분량대로 성령의 뜻이 나타나도록 나는 나를 비우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요 자신을 비운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자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면요 사람들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분수대로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해서 그 뜻을 이루고 뜻하는 바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유익이 되도록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까지 자랑하느냐?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다는 거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대단한 결과가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요. 야, 나 대단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뜻다는 바도 나를 통해서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성령의 뜻하는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이처럼 성령의 뜻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성령이 나타나는데 나타난 다양한 은사의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은사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직분을, 사명을 품은 그 모두에게 다양한 이 은사들을 다 주기를 원해요. 필요하면 그 하고자 하는 목표 하나님 뜻하는 목표 일을 이루기는데 꼭 필요하다면 이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자, 그러면 나는 얼마나 이런 은사들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었는가 점검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목표하고 뜻하는 바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이런 은사들이 사용돼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가를 점검하고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은사 나에게 주시고 그 은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행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셔서 나타나는데 은사가 어떤 의미냐면 나무는 뿌리가 하나잖아요.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한 뿌리와 같아요. 한 뿌리 안에서 가지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안에 있는 독특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명샘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각 사람이 가진 은사들이. 제가 봐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각 사람 안에 있는 은사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표현하잖아요. 이처럼 뿌리는 성령님인데 가지는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뿌리 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감사하며 함께 우리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취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있게 될 것입니다.